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예. 어제 우리 테리 만나면서 테리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테리, where are you?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God has been looking for Terry for a long time.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w is the time to answer. Lord, I am here. Therefore, our meeting yesterday was not a coincidence.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야 할 것은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공유할 때 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꼭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하냐?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간절함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처럼 무감각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떤 진노일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어버려 두심의 진노예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에 계속
딴짓하고 있으면 냅다 볼라만 하는 말이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배경의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4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을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이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불신자를 더 강팍하게 하셨을까? 강팍하면 안 되는데 강팍하게 하셨,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무 닫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 로마서 1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버려 두사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 타락한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시대마다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 암흑기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자기가 맞다고 계속해서. 왕이 없었다, 이 의미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권위로 따라가면서 이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거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거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이 없었다, 위에 권위가 없을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두 번째 의미는 쌓아가는 진노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네 고집과 너무 고집이 세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런 의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쌓아가는 진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놀이 공원에 가면은 큰 가마솥 같은 것에 물이 계속 찹니다. 그러다가 다 차면 물벼락 맞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가서 드디어 심판날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진노, 쌓아가는 진노, 그런 진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징계받지 않고 또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의 심판의 날에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진노의 분량이
다 채워지는 날 그 사람 위에 그 진노가 아주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임하게 될지 모르는 마지막 날에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쌓아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마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먼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쌓아가시는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노가 보인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후반절에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 때문에 내버려 두시고 쌓아가는 진노에서 유일하게 벗어나는 조치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노의 대열에서 팔을 벌려서 우리를 빼내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받아야 할 내버려 두고 쌓였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한 사건이에요. 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우리 김신희 권사님,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이 중학교에 둘을 데리고 크리스찬 학교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성현이라는 아이하고 예훈이라는 아이가 왔어요. 근데 그 예훈이는 이미 우리에게 이미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 왔던 예원이가 누나예요. 지금 UC 얼바인에 다니고 있고요. 근데 그 동생이 중학생이 이제 6개월 크리스찬 학교에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4시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울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따라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우냐? 그러니까 예훈이 형이 19인데 예건이라고 있어요. 그 예건이가 한국에서 택시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찾아보니까는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예. 토요일 날 밤 11시 몇 분에 있었던 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Nobody knows.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 설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이 안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귀하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제가 만도기계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만도기계 입사 동기생이 젊은 친구인데 말기 암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평택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왔는데 암에 걸렸다 하니까는 가슴이 턱 내려앉아요. 그날 그 큐티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쁜 자들아. 예수를 믿어도 물질이 앞서는 바쁜 자들아.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어느 주식에 투자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새기면서 오늘 평택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회사에 한 분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계약건이 하나 있는데 사장님을 빨리 찾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와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아. 이거야. 이거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탁 던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회사냐? 한국전력이야. 엄청난 큰 기업에서 지금 계약하자고 왔어. 사장을 찾아. 이거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빨리 사장님 오셔야 되죠. 굉장한 갈등이 있어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했어요. 돌아가느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읽었습니다. 내려가야 되겠더라고. 친구에게 꼭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평택 암 환자 친구에게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니까 어떻게 계약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염려하시지 말라고. 그 후로 전화가 계속 왔지만 기도하면서 받지 않았어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영접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까지도 예수 영접하고 그 병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회사에 돌아와서 안 사실이지만 대기업과 계약 그냥 그대로 성사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찾는 것은 뭔가 계약금을 깎고자 했어요. 근데 제가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한 계약을 하는 거라 그냥 그대로 제시한 금액 그대로 계약을 했어요. 결정권자가 없어서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시된 금액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졌어요. 이때는 기뻐해야 되는데 남의 일이라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는 게 확고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 2분에 그 친구는 소천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회사로 돌아갔을 때는 아마 본 가격보다도 낮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친구에게 복음 못 전했을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김민철 목사님 이제 주일날 이제 서성원 목사님 두 분 안수 받았습니다. 서성원 목사님은 양가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서성원 목사님 아버님은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김민철 목사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동서대 교환 학생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1년 생활하다가 한국 교회에 나갔는데 한국 교회에 너무나 잘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는데 부모님 예수 안 믿고 형제 다 예수 안 믿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니까 이 목사 안수가 얼마나 큰 영광인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니까 어머니가 누나가 할 수 없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생전 예배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고 오후에 창립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머니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미국으로 비행기 태워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시간 있냐 없대, 화요일 시간 있냐 없대, 수요일 날 가야 된대. 그러면 4시 반에 맞춰가지고 5시에 맥도날드에서 잠깐 커피 한잔 하자 그랬어. 그래 커피 한잔 하자고 가가지고 어머니 이제 민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복음 제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하니까 영접하시겠대요. 그래서 누나하고 손잡고 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 집이 진주인데 진주는 유교 도성입니다. 진주인데 이제 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 계속 해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해준 데 잘 출석하셔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님도 그렇게 해주, 누나도 그렇게, 누나도 알겠습니다. 민철이가 그렇게 외로운 거 몰랐다고. 영적으로 외로운 거죠.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확신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김효진 집사님, 김상권 집사님 일부 예배 나오시는데 한국에서 형부하고 언니가 왔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한 3주 계신다길래 다른데 뭐 샌프란시스코 막 다니신데 그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경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만 말씀드리겠다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 형부 의도에 딸려 있는데 그냥 들으시라고. 이게 진리니까. 그리고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족하고 이 땅의 교회는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영접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손을 막 들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일날 오셨고 일산에 사시는데 일산 가면 제가 교회를 소개시키는 그 교회 꼭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이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이게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 카타, 이 그릭어입니다. 카이로스 카타라는 게 이 영어로 at the right time, in due time. 하나님의 적합한 타이밍. 지난주에 우리 박희정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강사로 오셨는데 박희정 목사님이 2012년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처음으로 조인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팀 30명을 이끌고 왔는데 그 중에 기타리스트가 제이슨이야. 특송했죠 얼마 전에. 예, 제이슨이에요. 한국 이름 상집 제이슨이에요. 근데 그 제이슨이 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가서 어떤 자매가 허언증이 있는 거예요. 허언증이 거짓말 막 하는. 거기에 이 박희정 목사님이 그냥 뭐 놀아난 거죠. 이 자녀가 제이슨에게 사귀고 싶다니까 제이슨은 나는 마음 없다. 그때부터 제이슨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희정 목사님은 그 자매의 말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을 엄청나게 야단치고 뭐 수모도 주고 그랬는데 그때 제이슨이 안 한 것을 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교회 다 끊어버려요. 목사 이러면 딱 마음에 닫아버려요. 그리고 제이슨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동차 틴트 합니다. 틴트. 틴트는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선팅. 그것도 또 한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햇빛 가리는 그 유리 붙이는 거를 하시는데 잘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이제 니콜 집사님하고 이제 케빈이 틴트를 하려고 집으로 부른 거예요. 그 집에 출장 와서 이제 붙이고 있는데 혹시 예수 믿냐 하니까 교회에 하지 마라. 뭐 다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알고 생일로 저녁 식사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고객이 오히려 그 사람이 고객한테 생일 초대를 해야 되는데 고객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일하러 왔는데 이 고객이 저녁 생일 초대하는데 감사하죠. 부인하고 같이 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 저녁 초대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초대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냐? 김기동 목사님인데 뭐 이러니까 혹시 고구마 목사님이냐? 그렇다. 나 그분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 2012년에 터키에 가서 선제충인데 그분은 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 야 그거 참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더니 그분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맞으시네. 그리고 제가 악수를 하는데 저 기타리스트로 2012년에 선제충에서 찬양팀으로 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반갑다. 근데 이제 자기가 끄는 이야기, 교회 끄는 이야기, 목사님들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 실마리가 있은 게 그때 거짓말한 그 자매가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박희정 목사님이 그 말 들은 피해 입은 청년들, 찬양팀들 다 불러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한 사람만 못했는데 제이슨이.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하니까 그때 제이슨이 조금 실마리는 풀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마음문이 못 열겠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제이슨을 살리고 풀 수 있는 사람은
박희정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러 온 거 아니고요. 우리는 창립 13주년에 우리 교회를 굉장히 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지금 12년째 동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것에서 제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광고 초청장이 나갔잖아요. 초청장에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 때 박희정 목사 특송, 그 다음에 심삼종 교수 특송, 그거를 딱 보자마자 지지난주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도 안 나왔죠. 그런데 그러니까 박희정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나갈까 말까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박희정 목사님이 우리 같이 갑시다 해갖고 사업장으로 저희가 찾아갔어요. 만남이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어요.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기는 자신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찬 타이밍 아니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박희정 목사님이고, 그 박희정 목사님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해야 제이슨이 살아난다. 본인이 사과하고 싶다고 하면서 만나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박희정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꿇어앉았었어요. 제이슨 형제, 내가 그때 눈이 가려졌고 기가 막혔다.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다. 내가 이 김기동 목사님 앞에서도 너무 부끄럽다. 용서해달라. 나 하나님께 용서를 빌 것이고 이제 제이슨이 용서해주면 나도 목사로서 다시 살아나겠다. 그러면서 서로 울고 부둥켜 안았어요. 한 생명이 살아나니까 우리 한주원 자매님, 부인 되시는, 아내 되시는 한주원 자매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남편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목사님, 제이슨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이슨을 살릴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죠. 그런데 실마리에 완전한 열쇠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희정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넓은 미국에서 우리 니콜 집사님, 케빈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 전도하게 해서 그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만나게 하시고, 12년 전에 만났던 저를 만나게 하시고, 일단 첫 번째 실마리를 풀면서 그 다음에 그 박희정 목사님이 일부러 사과하러 온 것도 아니고 딱 오는 타이밍에 그렇게 한 사람 살리게 될 줄이야. 일부 때는 여기까지 딱 하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너무 감동하셨나? 상황이 어떻든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터지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약대로. 로마서 5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결과는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헬라어 그릭어로 카오카우마이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뻐서 막 즐거워하는 이런 게 아니고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을 자랑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 3절, 11절 요약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진 것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삶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슴에 가질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선포하며 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간절한 마음. 지난 주일에 우리는 태신자를 다 제출했습니다. 이제 사랑나눔 축제를 기점으로 개인적으로나 사랑방에서 구체적인 전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태신자 냈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액션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첫 번째, 그들에게 다가가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한번 계획 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어떤 방식이든지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뭔가를 선물을 주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뭐 식사 초대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마음에 편한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나눔 축제에, 네 번째, 사랑나눔 축제에 여러분이 이 일에 구경꾼 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초청해 보십시오. 태신자가 구원받는 기쁨의 잔치, 그 사랑나눔 축제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정말 축제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사랑나눔 축제를 기해서 이제 5월,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식당 가서 외출해서 이렇게 한테 뭐 시키고 할 때 말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뭐 빨리 좀 왜 안 나오냐고 막 가음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식사 자체에서 잘못하는 거는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 믿으라고 외출했을 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손님들 중에 예수쟁이만 오면 지겨워요. 그래서 니도 지겹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진상 손님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일부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되겠다. 왜? 대접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뒷짐지면서 이거 빨리 여기 테이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해서 우리 좀 빨리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건 전도문을 막는 거 아니에요? 공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트랩으로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공항에서 활주로에 내려가지고 버스가 와서 기다리고 그 버스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공항 건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 타가지고 한 어떤 여자 두 분이 빨리 타. 근데 그 5분이야. 타는데 5분. 가는데 5분이에요. 타는데 뒷자리를 딱 앉더니 뒷자리 2명 앉더니 4개를 딱 잡아. 일단 짐을 탁탁탁 놔. 그 사람들이 막 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 있다고. 그래서 좀 그렇구나 하는데 그때 권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권사님,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단기 선교 갔다 와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볼 때는 웃기는 짜장면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똑바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좀 두어야 한다. 제가 기약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낸 태신자 사랑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실 거예요. 또 멀리 떨어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변에 눈을 돌아보고 만나는 자마다 Do you believe in Jesus?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테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테리,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냐고 그렇게 본인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얼바인에서 열바린다 사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기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